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 믿음의 사람이 쓰러진 경우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서 믿음의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고 난 뒤에 한 걸음 뭔가 나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침체기, 좌절, 낙심,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이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세상의 어떤 상황과 소리에 낙심이 돼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가 또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환율은 고환율로 간다, 뭐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고 필리핀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좌절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모든 우리 삶의 부분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설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세벨? 학교요. 부산에 있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출신의 왕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시돈, 페니키아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약 결혼해서 들어오게 된 공주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사람으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아니라 장군 출신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주변 국가하고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아들인 아합 왕자를 주변에서 좀 강대국인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나쁜 결과.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그 시돈 국가의 온갖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무너지게 한 장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고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고 이 작은 숲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작은 숲이라는 건 음행을 일삼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 나라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박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국이 이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그런 사역자들, 대언자들에게 맞섰던 어떤 영적인 히어로가 엘리야였던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19장 이전 18장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대언자, 작은 숲에서 음행을 일삼으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 400명을 혼자서 상대하는, 그리고 상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거머쥔 어떤 영적인 히어로로 등장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으면 왕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왕이 한다는 것이 쫄래쫄래 이제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대언자들을 무찌르고 처단한 것을 고자질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상황이에요. 이제 1절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8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엘리야가 그 승리 때문에 죽음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400명의 대언자를 처단했던 그 엘리야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세벨에게도 맞서겠구나 하는데 상황은 반전이 와요.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 대단한 엘리야도 어찌 보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왕비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피신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시점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침체로 좌절 가운데서 쓰러지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엘리야도 그 대단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힘겨운 걸 느끼는 것 당연하고 육신적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이 시점에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서 100km 넘게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이때 당시 뭐 KTX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냅다 그냥 걸어서 도망친 거예요. 아까 보면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랑을 친 거예요. 살고자. 대단한 그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도망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기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좌절했어요. 쓰러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까지 쓰러진 것이에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 삶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해요.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기진해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길로 벌벌 떨기 바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보자 하지만 극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어떤 육신의 작은 그늘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작은 덤불나무에서 그냥 좌절해버린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엘리야는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뎀나무 밑에 누웠어요. 작은 덤불나무 그 밑에서 쓰러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추노처럼 평생을 도망다니는 그런 삶에 놓인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로뎀나무 자리에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기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어요. 다시 세워 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기진하고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우리 삶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좌절하고 그냥 기진한 채로 이 삶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놔두면 망가지는 결과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결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좌절하게 된 원인과 그 좌절하게 됨으로 인한 결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좌절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좌절하게 되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엘리야와 똑같아요. 좌절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내 뜻대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사업하고 뭐 일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왜 좌절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까도 했지만 승환 형제가 백신회를 오픈할 땐 저도 막 사람이 줄을 서는 것만을 그렸고 계획하고 뜻했어요. 승환 형제 아닌가요? 맞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바알의 대언자 400명을 처단했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막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예요. 막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막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왕국으로 회개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39절 보면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막 고백하고 백성들이 막 이러니까 야 됐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국이 되겠구나, 막 그걸 기대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회개가 시작될 거야.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당장 현실은 뭐죠? 왕비가 너 죽여버리겠어. 내가 너 안 죽이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가 너 안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기필코 죽여.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과 뜻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좌절해.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또 왜 좌절하게 됐냐? 그릇된 대상을 향한 헛된 기대를 했어요. 기대해야 할 대상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대상에게 기대를 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이만큼 바알의 대언자들 이렇게 처단했으니까 왕과 왕비에게 뭔가를 기대했어요. 이제 왕과 왕비가 나서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해주겠지. 기대 아닌 기대를 해요. 그러고서 엘리야가 그래서 왕한테 이제 왕궁으로 비가 오니까 왕궁으로 가시라. 이제 왕이 이제 왕궁으로 가면 왕비와 대화를 하면서 나라는 이제 바뀔 거야. 저 왕과 왕비가 그렇게 변화시킬 거야. 기대했어요. 그러나 왕이 어쨌죠? 왕비에게 가서 야 어떻게 바알의 대언자 다 죽었어. 엘리야가 다 끝장냈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는 오히려 더 악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거 죽여야 돼.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상황이에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묵도하고도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히 엇갈린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어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가장 많은 실수,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를 해요. 부모도 자녀에게 기대를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직원은 자기 사장님한테 기대를 하고 사장님은 자기 직원들한테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한 만큼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좌절해요.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인내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대상, 기대하면 안 되는 대상에게 기대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반응은. 그냥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람은 기대가 아니라 섬김과 인내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좌절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삶의 기준에 있어요. 엘리야 그 삶의 그릇된 기준에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초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이다 하고 이제 충분하대요. 이제 족하대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직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엘리야인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명 차단하고 비 오게 했으면은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다 됐어. 나 이제 죽어도 돼. 나는 이 정도까지라고 착각해요. 그러고서 이제 뭐 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내 삶은 이제 여기니까 이제 뭐 걷어가십시오. 자기의 기준으로 그냥 삶을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막 홍해를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위를 빡 치면 물이 나오게, 막 모세와 같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를 낮추고 포기해버리는 좌절하는 엘리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신을 내 옆에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기준을 잡아요.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하고 저런 차 저런 집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안 되는 낮은 사람이에요. 뭐 목회자로 꽂자면 그 대형교회 막 목회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되는 그렇게 기준을 평가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좌절된 원인은 엘리야가 자신의 육신조차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막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육신을 돌보는 게 어디 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이건 세상 상식에서도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황이 어렵고 고될수록 더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와서 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일어나서 밥은 먹어.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밥은 먹어. 오전에 보시면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래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제 살해 협박받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한 채로 이제 그냥 난 끝났어. 완전히 그냥 육신을 돌보는 것조차도 내버려둬 버린 것이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밥은 먹고 육신을 챙겨야지 다시 일어나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상태를 3분법이라고 그래요. 영혼 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정신, 사고가 바르고 우리의 육신도 바르게 세워져요. 거꾸로 우리의 육신이 늘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좋은 것도 안 먹고 막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불규칙적으로 막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서 건강이 망가지면은 사고도 그렇고 생각하는 모든 게 망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이것만 하면 뭐 먹는 거 자는 거 어떻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지금 이상하게 육신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머리맡에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어. 누가 갖고 왔겠어요?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먹으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다시 누워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더 챙겨. 네 몸 더 챙겨. 너 앞으로 갈 길이 멀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너를 계획한 해야 할 일이 많아. 육신을 다시 돌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잖아요. 몸을 막 굴려갖고 일찍 우리 몸에 그랬고 감당해야 될 일을 못 감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승환 형제가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막 빈혈이 핑핑 와서 쓰면 세상이 돌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지금 이 시점에 큰일 나잖아요.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육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의 사고가 약해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7째 날에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힘을 가짐으로 내 육신을 돌봄으로 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좌절의 원인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좌절함으로 오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좌절함으로 오는 결과물.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야 할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방에서 온 그 왕비 한 명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막 그 우상숭배하는 바알의 대언자 막 보고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상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니까 어떻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요. 막 벌벌 떨어요. 관광객이 오잖아요. 벌벌 떨어요. 막 지출은 많고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벌벌 떨어요. 이 상황이 내년엔 좋아질까요? 우리도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좌절하고 쓰러져 있다는 증거예요.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막 벌벌 떠는 겁쟁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더 엄습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에요. 두려움, 좌절함의 결과, 그리고 조급함.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야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은 그 타이밍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 그 소리 듣고 냅다 그냥 도망치면서 좌절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조급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엘리야예요.
그러나 지금 좌절한 엘리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급했고 냅다 그냥 주랭.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도망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막 조급해하면서 내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으로 도망가면 저 왕과 왕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겠지. 조급함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뭐가 좌절하고 기진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상당히 조급해요.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급해요. 그 상황을 피하고자 너무 조급한 행동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요. 믿음으로 좌절한 상황 가운데서 반응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어떤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삶을 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으리니 그것은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니라. 믿는 자는 다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급히 서두르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좌절하고 기진하여서 내 삶의 선택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조급한 선택을 이어가면서 자꾸만 뭐가 꼬이고 자꾸만 더 어려운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조급함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3절에 보시면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엘리야는 어느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어느 왕국의 대원자죠? 엘리야가 원래 어디 있었죠? 북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완전 그렇게 들어가 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을 피해서 그 나라가 아닌 그 왕국이 아닌 남유다 왕국으로 갔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맡긴 일로부터 멀어지는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도망쳤어요.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삶을 포기해요. 자신의 사역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스르엘에서 142km의 거리까지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이제 포기하는 엘리야.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좌절한 상태로 그 시간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삶에서 좌절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맡긴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해요. 중요한 것을 포기해요. 뭐 요즘에 뭐 3포 세대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점점 이렇게 좌절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요. 내가 남편이길 아내이길 포기해요. 내가 부모이기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포기해요. 내 교회를 포기해요. 내 나라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점점 포기하면서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 저명한 그 기독교 갑자기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 한편에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 내가 지금 삶이 이러니 뭔가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요? 그런 마음이 들다면 어떤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좌절의 결과물들이 이래요. 우리가 막 자꾸 조급해하고 불순종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좌절했다고 느끼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좌절 아닌 극복.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의 그 그늘 아래 누워 있습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은 어떤 광야에서 덤불틀이에요. 크지도 않은, 비참해 보이는 작은 그늘 하나 제공하는 정도의 나무. 뭔가 메마른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암울한 장소라는 그 로뎀나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그 자리.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극복했어요.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 밑에 숯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주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주의 천사가 그 어려운, 그 좌절한 그 밑바닥까지 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이 다가와 주신 것이에요. 주의 천사.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 천사가라고 The Angel of the Lord 이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은, 제가 언제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주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신 것이에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6절에서 5절에서는 그냥 천사인데 7절에서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가고 그 다음번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신 것이에요. 그를 그러고서 어루만지면서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주님께서 가장 좌절하고 힘들고 쓰러져 갖고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그 자리, 정말 좌절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밑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어려운 상황에 좌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자리가 그냥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극복하는 그 소망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쩔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은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의 삶이 그냥 거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반병신이 되는 상황에 이르는 다음에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늘 감옥에 갇히기 일쑤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서신을 써요. 그 서신의 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바울 할 만큼 했어요. 바울 할 만큼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 나 이미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아.
육신적으로는 이미 할 만큼 기준치 충분히 찍었어요.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 기준의 그것들을 이루려고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고자 나는 달려간다 이거예요.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다고 다들 내가 막 포기한 줄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갈 것이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좌절해갖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전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금 좌절하고 있잖아요. 막 기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져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 맡기신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타이밍인 것이에요. 힘들고 좌절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국 떠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돼. 이 정도만 하면서 살아도 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치 말고 이 정도 했다고 끝난 거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 맡기신 일을 그 표대를 향하여 밀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저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오늘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